8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의 말씀, 이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언약궤, 법궤를 지성소에 옮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이 66절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오늘 하루에 오늘 30분에 이거를 소화하는 건 쉽지 않고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법궤, 언약궤를 옮기는 이제 이런 과정, 그리고 그때 드리는 그런 제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율법대로, 율법에 기록한 내용대로 준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체의 내용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내용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솔로몬 자기가 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그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과거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로 지나갈 때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약속하신 내용,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약속을 완전히 이루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현재 솔로몬까지의 기간이 거의 한 500년 정도 됩니다. 이 500년 동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모세보다 또 500년 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죠. 내가 너희 민족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율법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것이다. 약속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오늘 솔로몬이 이 8장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 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 때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그때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선민으로 삼고 너희 자손을 선민으로 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을 너희가 가질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이죠.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 그 헤브론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치를 받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면서 읽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만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날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졌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통치의 약속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자, 이러한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믿음을 이삭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족장, 이 믿음의 조상, 이 세 명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늘의 별처럼 매일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리고 밤마다 떠오르는 달처럼 이들에게 빛나는 이름입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왜냐? 이들은 다른 것도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그 약속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승리하지 못한다. 내가 이기지 못한다.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가도 쓸쓸한 길을 가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처음 가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했으면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데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없으면 자기 방법대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아들을 주셔요. 그때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려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너의 아들은 이삭이다. 해가지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오늘날 바로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거죠. 그 자손에서 나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문명이 오늘 현재 이 세계와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죠. 이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이 상실이 된다. 그러면 이 세계는 바로 지옥으로 변합니다. 바로 지옥으로 변해요. 여러분, 바로 이 그 이슬람의 그 국가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바로 이 우월감을 가진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종처럼 취급을 해요. 또 거기에는 지금도 노예제도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사람이 평등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폭력과 포갑 정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율법에 따라서 저들은 지금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렇다면 폭력, 포갑, 억압, 권력을 가진 자가 가장 강력한 높은 위치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계가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질서 있게 될 때까지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 예수의 그 통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인류가 평화롭게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고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이 태도가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가장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순종과 복종이 없었으면 바로 이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려면 지금은 가진 거 없어도,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도, 지금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선택된 백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치 없이 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이 또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또 제물로 드려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이 인내도 생기고 끈기도 있고 참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하는 거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응? 내가 너무나 막 내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앞장서서 가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오고 힘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성전을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한 거를 아들이 이어서 지었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기다린 거예요. 다윗도 때를 기다린 겁니다. 자기가 재료를 다 준비해놨어요.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말고 네 아들이 할 거다 하니까 다윗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가 오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과 야곱도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야곱 같은 경우도 홀을 단신의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형제간의 분쟁 때문에 형 에서와 야곱이 분쟁을 일으키고 그 분쟁을 통해서 야곱이 피신을 가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지팡이 하나 들고 기름병, 어머니가 준 기름병 하나 들고 그거 가는 거예요. 이거 가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너는 지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꿈속의 사닥다리로 바로 이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때를 이루어 돌아오겠다는 약속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내 12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대로 바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 약속대로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약속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비록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랑 함께 하신다. 반드시 때를 이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혼자 홀을 단신의 몸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돌아올 때 수십 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이 헤브론에 정착할 때까지만 해도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수십 년의 세월이 거쳐가지고 수많은 적들과 싸우면서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자기 땅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우물을 파도 뺏기고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혀요. 흉년이 들게 하시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안 들었으면 끝까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적들에게 얻어맞고 빼앗기고 생육번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흉년 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잠깐 이주하게 하셔요. 430년 동안 생육번성을 하는데 민족과 나라를 이루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체가 이게 바로 창세기의 전체적 내용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의 내용.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이 솔로몬의 그 내용, 솔로몬이 오늘 이 성전을 옮기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430년 동안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애굽에서 나 영원히 살겠다, 나 여기가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 노예 근성에 따라서 살 때쯤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불러내셔서 광야로 가는데, 그동안에는 애굽에서 우상 섬기는 것만 배웠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땅, 우리 그 땅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어가지고 바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어도 약속을 믿으면 선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정신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노예였다가도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 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 약속대로 하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이 믿음의 그 행위, 이 믿음의 삶을 표현을 해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 곧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모든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나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 솔로몬 왕에게 보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12지파들이 다 모이니까 그 중에 이제 구약시대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그 율법의 내용대로 이제 그 궤를 맵니다. 어깨다 매죠. 수레에다 끌지 않고 어깨다 매요. 제사장들이 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했던 대로 광야에서 이 성막을 옮겼던 방식 그대로 어깨에다 매고 이제 성소로 이제 새로 지은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대로 그대로 맵니다. 레위기 17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레위기 17장에 있는 내용대로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만 궤를 맵니다. 레위기 17장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을 한 겁니다.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보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의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에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에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으며 그 궤 안에 있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기고 법궤를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 안에 가득히 이제 차는. 그래서 너무나 이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을 때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응답을 반드시 해주셔요. 그걸 하셔야 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꼭 내가 요구하는 대로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 안에 영광이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살아야 돼요. 아멘. 맹탕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이 집에 있다. 그러니까 성전을 왜 졌느냐? 여기가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시는 곳이다. 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외롭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이에요. 12절에 보면은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시를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시를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제 아버지가 유언을 해줘요. 큰 아들부터 이제 작은 아들 막내까지 다 유언을 해줘요. 12아들이 유언을 해주는데 유다에게 유언한 것이 너는 왕이 될 거다. 왕의 지팡이가 너희 집을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바로 네가 네 형제를 다스리고 통치할 거다. 이 약속을 바로 이 유다 지파에게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왕을 베냐민 지파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제하시고 유다 자손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신 내용대로 천년 전에 그 믿음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다른 가문을 택하지 않고 바로 우리 유다 자손 다윗의 가문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모르면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이 바로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내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잘못되면은 그 믿음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잘못된 믿음은. 왜냐면 내가 딱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을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너는 아니고 네 다음에 솔로몬이 지을 거다 하신 약속대로 제가 지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게?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뒤돌아보세요.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다 아버지 뜻대로 된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뜻대로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나서 사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기를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짓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어드렸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하나님은요 꼭 건물을 지어야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좋아했다 그랬어요. 네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으니 이게 참 좋다 하면서 18절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꼭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뭐를 저지른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은 이미 받았다. 그래서 네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감찰하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천하의 하나님이 이 만물을 감찰하시고 살피실 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계시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매 시간 매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성전을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연설이에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지금 오늘 이 성전을 지은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룬 것이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여호와의 언약, 그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돌판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원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율법 두루마리, 율법책 두루마리 있죠. 율법책 두루마리도 근데 이제 이동을 하니까 계속 전쟁을 하고 이동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동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때에는 그 궤에 뭐만 있었냐면 돌멩이 돌판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게 있었지만 이제 이 법궤를 옮기면서 전쟁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니까 5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돌판만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죄를 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 마음에 성전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에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자,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훈련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성전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항상 교회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항상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이 마음이 있어야 되죠. 자, 이게 바로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59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과히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예물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양을 끌고 와야 돼. 돈 있는 사람은 소를 가져오고 좀 돈이 없는 사람은 양이라도 끌고 오고 성전 봉헌식이니까. 우리들도 뭐 성전 봉헌식 하면 다 헌금하잖아요. 성전 건축 헌금하잖아요. 그렇죠? 또 뭐 결혼식 있다. 전부 다 금일봉 가지고 가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축제 중에 대축제, 성전 봉헌식의 날인데 백성들이 그냥 빈손으로 올 리가 있습니까? 다 가져오죠. 그러니까 양이 12만 마리고 그 다음에 소가 그 22,000마리. 이런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이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성전 봉헌식이라는 게 이렇게 그 엄청난 이런 물량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따져놓고 보면 한 사람이 가장 작은 거 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린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봉헌이에요. 봉헌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힘대로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이날 드려진 번제의 제물 64절에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는데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더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하였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운. 어떻게 마음이 즐거워지느냐?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마음이면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시간이다. 아니면 봉사다. 몸으로 헌신한다. 물질로 드린다.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능력과 드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꼭 막 무리를 해가지고 카드도 긋고 빚을 내고 해가지고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힘껏 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 힘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껏 하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힘껏 하는 거지 힘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이 앞서가면 실패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성전을 짓고 싶어도 내가 이거 아버지께 지어드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문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조상 믿음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신앙의 약속, 그 약속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 왕조의 가장 유일한 왕조로 되었고 지금도 다윗의 뿌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 그리고 지금까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지 마라. 내가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다 이거죠. 이게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시킨 대로 했다. 솔로몬이 그렇게 호화로운 성전을 지어놓고도 지 자랑 하나도 안 했어요. 지 자랑 하나도 안 해. 자기 자랑 안 해. 솔로몬이 자기 자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약속대로 나는 이루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거들먹거리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가는 사람, 욕망이 많아가지고 성경에 없는 말 막 짓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능력껏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범위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할 때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운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